오늘은 이사야 3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이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 말에 남유다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대신에 남쪽의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또 그런 여러 나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강한 병거와 마병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1절에서 유다가 애굽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질책하는가 봤더니 많음과 강함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만큼 많음과 강함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아마 계산해 보니까 머리를 굴려 보니까 애굽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아수르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산법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병거를 가졌어도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말들이 한계가 명확한 육체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과 인맥 같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신이나 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 이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병과 마병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로는 시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몸 전체를 어딘가에 완전히 기대는 듯한 단어가 이 시안입니다. 마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지팡이에 자신의 온 무게를 실어서 지탱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부러지면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께 실어야 할 이 인생의 무게를요, 애굽이라는 연약한 지팡이에 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습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 6절을 보니까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자신의 힘과 무기를 신뢰했었던 이 사울 왕은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창을 쉬안해서 의지해서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었던 창은요,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에 그 창 곁에서 자결하는 듯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쉬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창과 지팡이에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넘어지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두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의 비유입니다. 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서 있을 때 아무리 많은 목자가 둘러서서 소리를 지르고 할지라도 사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미새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드러움과 세밀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호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까지 연상하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심판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를 육신을 따라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아가 할례파라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한때는 가문이나 학벌이나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인 열심 등의 애굽의 병과 같은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이력에 자신의 무게를 싣고 그러니까 쉬안하고 살았습니다. 소위 이력서를 쉬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쉬안했던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육체와 자랑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의지하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경험은 어쩌면 유다의 병거, 바울의 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과 같다, 이력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잠시 안심을 시켜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영혼의 위기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은요, 십자가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게를 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지팡이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시온의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8절 말씀처럼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쉬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기도보다 앞서는 나의 계획,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끼는 통장의 잔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애굽의 병기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요, 우린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